좀 꺾였더라고 보니까 그 하다가 뭐 치유사회가 뭐 말해야 맨날 며칠에도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아산에서 이사 온 분이 있는데 맨 앞에 앉았던 분인데 요즘에 은혜가 임하는데 오늘 직장에 가느라고 못 왔거든요. 그분은 여기가 시커맸어요. 너무 말랐고 그리고 손발이 찬데 손에 그 물이 질질 흘러. 그리고 뼈밖에 안 남았었어요. 이 기능이 아파서 밥을 조금만 더 먹으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오다가 부인만 오다가 남편이 그 당시에 500만 원씩 벌어들였는데 남편이 미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남편을 대하라. 그래서 남편이 미워서 밥도 그냥 쭉 밀어주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 관계가 회복됐어요. 부부가 은혜스러워서 신방 가서 막 가는데 말씀 전하고 하는데 막 펑펑 울어.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부 관계가 회복됐어요. 회복되고 이제 부인이 건강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집사님이 여기 오면서 병원에 입원을 안 하게 된 거예요. 밥만 좀만 더 먹었다면 이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이 기약이 일어나서. 그래도 그거 안 하니까 또 살이 찌기 시작한 거예요. 살찌게 달라 기도했죠. 저 대상자도 똑같아. 살찌게 달라고. 저 목사님도 5kg 쪘다고 그랬죠. 그 집사님도 5kg 쪘어요. 이거 없어졌어요. 이 손에 물 지지르는 거. 이거 뭐 다한증이라고 한가요? 그리고 손발이 차가운 거. 아직도 차갑긴 한데 그렇게 차갑지는 않아요. 근데 다한증도 싹 없어졌어요. 부부 관계가 회복돼서 부부가 집을 팔고 안양 쪽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몇 개월 놀았어요. 놀면서 남편을 은혜받게 하는데 방언을 몇 개 국어를 한지 몰라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와 초신자가. 그래서 취업되어서 직장에 다니고 또 이제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또 직장에 지금 다니느라고 못 나왔는데 그러면서 자녀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가 회복되니까 내가 회복되니까 남편과 회복되면서 신혼이에요. 그리고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돼서 부산에 있는 딸이 집에도 잘 안 오고 엄마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회복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서로 전화도 주고받고 서로 금전도 오고 가고 그런 관계가 되었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혹 있으신 분 저 아시죠? 우리 집사님 무슨 집사님이죠? 배운순 집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30년 전에 3층에서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10분을 못 걷는데요. 아파서 10분 걷고 또 쉬어야 돼. 아프니까 허리가. 그런데 여기서 제 기억에는 두 번인 것 같아요. 두 번. 한 번인가 두 번. 사역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간증했잖아요. 그 누나가 천연도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안 믿고 중풍이 와서 쓰러져서 이렇게 마비가 와가지고 잘 거동을 못 하시는데 신방을 갔어요. 가서 다시 영접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제가 체온이 오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허리 너무 아프시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쳐줬어. 허리를 다섯 버렸어요. 그래서 이명 목사님이 이제 차량을 운행할 때 모시고 오는데 허리 나았다고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허리 나았다.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만져주셨는데 허리 나았다. 만지지도 않았거든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았다고 너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더래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장병, 그러니까 이 땅의 질병, 희귀병, 불치병, 암병 할 거 없이 만성질환, 급성질환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근데 어떤 분은 해드렸는데 귀에서 피가 나왔어요. 이명이 있다고 해서 이명이 있다고 해서 그랬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피가 나오거나 고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도 병원 가지 마라. 이거 나쁜 거 빠져나오느라 그렇다고 했더니 일단 피가 나오니까 감염될까 봐 병원 갔더니 한 달 동안 치료받으라고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유 믿음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믿음 없으면. 그러면서 피 나왔다가 고름 나왔다가 싹 말라요. 성령이 물이 태워져서. 그럼 멀쩡해지거든요. 그런 사람을 한두 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임상이 다 있잖아요. 수백 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여 주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병원 다녀야지. 어쩌겠어. 자, 오늘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는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결과로 이제 주어지는 두 번째 핍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핍박이 사도들을 능욕하고 옥에다 가두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17절, 18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인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의 파가 있는데 사두개의 파가 훨씬 많았다고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초창기에.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왜 싫어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음하고 다르거든요. 이들은 영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나머지 그 영적인 부분은 다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서 이들은 내세가 없는데 내세가 있다고 하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19절에 보면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자, 시기는 원문에 보면은 이게 그 젤루라는 그 원문에 그 뜻이 있는데 열심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젤루에서 첼로라는 그 동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좋은 의미에서 열심, 또는 열심 중에서는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열심. 그러니까는 시기 질투를 누가 하느냐면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그냥 나타나는 수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이 말 말고 두 번에 걸쳐서 남자만 20세 이상 된 남자만 3,000명, 5,000명이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센셔리즘이 일어났죠. 그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대교에 놀라운 피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들을 이제 그 윽박을 지르고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시기가 고린도 로마서 10장 2절이나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어떤 의미로 나오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열심, 열심히 특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나쁜 의미로 보면 사도행전 13장 45절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시기가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욕심, 열심 때문에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시기가 많은 분들은 성령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심. 그래서 보면은 그 시기가 질투로 나타나는 시기와 질투로 두 가지로. 질투심, 시기심. 그런데 이 시기심은 주로 어떤 열정이나 열심이 많은 사람한테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그리고 시기하지 말라. 시기는 성령이 아니고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거든요. 교회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그냥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자기만 하는 사람은 무리를 안 일으켜요. 그런데 이제 좀 일선에 나서서 일하는 분들이 무리를 일으키죠. 그 열심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어났다고 해서 일어나서 보면 원문에 뭐라고 하면 아나스타스인데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시기심을 실제로 행동으로 표출해내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들이 이제 드디어 옥에 가둬 넣습니다. 오히려 도와야 되잖아요. 원래는 도와야 되는데 아군이 적군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분당이 나고 교회 안에서 패가 갈라지고 교회를 흔들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1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듭되는 그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끌어내는데 바로 이따 나중에 보면은 그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역시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착고에 이렇게 양쪽으로 팔 2명, 팔 1명, 이쪽 1명, 또 발, 다리 1명 하면 4명이죠. 4명이 착고에 이렇게 딱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툭툭 치면서 그 사슬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이 스르르 열려가지고 빠져나왔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들이 문 지키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그들의 눈을 막고 길을 막고 문을 그냥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어냈어요. 끌어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 거듭되는 미션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직도 주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미션을 주는데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같이 읽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네. 어떤 미션이에요? 장소를 알려주죠. 성전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말씀이 생명이죠.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말씀만 전해요? 목사님들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죠. 특히 기복신앙적으로 축복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책망의 말씀도 있고 또 권면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 그런 말씀을 많이 특히 대형교회에서는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귀신 뭐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21세기 무슨 귀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 성도들이 구미에 맞는 말씀만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시사적인 거, 그 본문 읽어놓고 본문은 안 다루고 이거 하다가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면 열불 나요, 안 나요? 본문을 읽었으면 본문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충 전하지 말고 적당히 전하지 말고 들은 말씀, 배운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빠짐없이 다 전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축복의 말씀과 또 저주의 말씀이 있죠.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은 훨씬 많죠. 그러니까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강해설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저기 안 하고 순서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집회 때 하자고 해서 이사야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 하거든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미션을 받았어요. 받고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이 달콤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미명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도들은 당연해요. 미션을 받았으니까 사명을 받았으니까 당연한데 이 들을 대상이 있으니까 가르치잖아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공예와 이스라엘 그 족속의 원로들 이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을 내려야 되나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잡아오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옥은 잠겨 있어요. 밖에서 옥문은 잠겨 있어. 그리고 사람은 지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들을 어떻게 시공을 초월해서 사도들을 빼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전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떠나서 이렇게 내려다보지 않아요? 그럴 때 있죠. 내 영에 그러니까 내 몸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떠가지고 내려다볼 때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이 또 어디로 가요? 막 낙원으로 가고 전 세계를 예수님 목마 태워가지고 막 다니고 하잖아요. 영이 막 열릴 때는 막 그런 거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떠나서 나를 볼 때가 있어요. 이게 떠서 공중부양이라고 그러나. 그 다음에 축지법처럼 그렇게 누가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기도하다가 구름이 한 점 보이니까 사환에게 빨리 아합왕한테 내려가서 비가 오니까 빨리 준비하고 내려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비가 떨어지니까 본인은 어때요? 그냥 달렸어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거죠. 초월해서 갔는데 누구보다 훨씬 말을 타고 달린 아합왕보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훨씬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한 분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맡았대요. 여러 교회를 맡아서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들을 때 교통수단이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짧은 시간에 팍 거기가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 그때 필요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간증을 들었었거든요. 저를 이제 주석을 준 이제 원로 목사님이 지금 초청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도 신원상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옥문이 잠겼고 지키는데 사람만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증명이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못하실 것이 없죠. 사람들만 딱 빼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깨닫고 알아야 되잖아요. 저들에게 주는 암시거든요.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받아들여라, 이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데 나는 안 들으려고 해. 그리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지나버릴 때가 많아요. 그럼 어때요? 더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여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을 든든하게 잠기고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보고할 때 24절부터 이제 그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때요? 의혹하여 어찌된 일인가, 이상하다,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런 그러면서 이 일이 어찌 될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두렵게도 하죠. 두려운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불안하고 있을 때 다시 사람이 옵니다. 25절 보면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에서 그렇게 이 사람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바로 그 즉시 가서 새벽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그리고 사내들이 공회원이 경고했으면 나중에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고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난단 말이에요.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 지역에서 못 살게 다른 나라로 추방당해야 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성령이 이끌린 것대요. 죽음도 불사하는 일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26절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어요. 잡아왔으나 강제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너무나 막 눈이 막 바짝바짝 하면서 막 이 말씀 듣는데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오히려 분이 나서 돌로 칠까봐 백성들이 두려워진다. 처음에는 누가 두려웠고,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웠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는 청중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못 오는 분들 많아요. 오고 싶어도 온다고 약속을 해도. 왜요? 그 속에는 어둠이요, 발발발발 떠고 무섭거든요. 어떤 분들은 본인 이야기해요. 목사님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막 이래요. 그리고 저도 오해를 참 많이 받아요. 오해를. 우리 김여비 권사님 좀 놀리면 그래요. 제가 호랑이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막 힐긴데 눈을 막 흘리고 막 자기를 무시한대. 저는 아무렇지 않고 있는데 왜? 영이 어둠을 보면 사역을 하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영이 깨끗하죠. 불이죠. 그러면 불은요 어둠을 밝히게 돼 있어요.
어둠을 심판하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들 어둠의 자리에 가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서 그들을 처리하고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냥 조용히 말해도 윽박지른다 그리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면 숨을 못 쉬게 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어요. 강제로. 그런데 못했어요.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 앞에 세워요. 세워서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드디어 이제 세워가지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사도들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반박을 하죠. 반란이 아니라. 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면서 일단 읽어볼게요. 28절 뭐라고 해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언급시켰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가 낫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계속 도대체 유대교들이 기독교로 얼마나 많이 개종을 할까. 그러면 유대교가 지금 파탄나게 부도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나오면 이들은 발발발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 전파로 주께로 돌아오는 인생들이 셀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29절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의 반박이 일어나요. 드디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피조물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어찌 너희 말을 듣겠느냐. 너희 말이 진리도 아닌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30절부터 32절 이제 드디어 앞절에 나오는 이제 그 대한 그 서술적인 설명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전파합니다. 시작. 30절 너희가 나에게 가르친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누가 살렸다고요? 오히려 협조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유대교가 오히려 이들을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이방인들이 넘긴 게 아니잖아요. 누가 넘겼어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로마 병정에게 군사에게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과 쭉종이가 있게 되거든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 유대교였잖아요. 같이 율법을 믿었잖아요. 근데 신복음 새로운 복음이 왔을 때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죽였으나 우리는 뭐야? 우리 하나님은 살리셨다. 지금 너희는 방해하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지 않냐.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9절은 신명기 21장 25절 23절 신명기 20장 23절에 남해에 달린 자는 다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30절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고지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주시려고 회개시켜서 제사함 받게 해서 생명을 주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2절 우리는 이 일에 뭐예요?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이런 모습을 다 본 증인이다. 증인으로서 말을 그냥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우순들 성령 강림절에 오셨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범인인데 학교도 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모세오경 율법을 막 달달달 애울 정도로 설교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베드로처럼 설교를 못해요. 머리는 있는데 성령의 이끌림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해도 가방끈이 짧아도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통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33절부터 40절까지 사두개인의 분노와 가말리엘의 검론이 나옵니다. 자, 그들의 반응이 어떤 거 볼까요?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 때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아주 제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랬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사람을 포섭해서 보내서 일거수일투족 다 체크를 했었잖아요.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고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 이분은 그 율법교사로서 가장 유명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이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권위 있는 신학대학의 교수님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권위가 있잖아요. 존경받는 모든 백성이 존경을 받는 공회 중에 일어나서 이제 명합니다. 그리고 사도로 내보내고 이제 말합니다. 34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공면하고 있죠. 이전에 옛날 이 앞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랬어요.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이 따랐는데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유야무야 없어졌다.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이게 이제 그냥 유야무야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 또 이제 두 번째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두 가지 예를 들었을 때 사람이 세운 사람의 집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맞죠? 만약에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권위가 있었고 가장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그 중에서 모범적인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 시대의 국회의원보다는 훨씬 더 으뜸이죠.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은 거잖아요.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응답을 못 받았죠. 기도를 했다면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면 너희도 저희들을 받아들이고 저들과 합력하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랬겠죠. 근데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사실은 회개할 기회거든요. 돌이킬 기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하나도 어긋난 말씀이 없잖아요. 틀린 이야기가 없잖아요.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팩트란 말이에요. 팩트를 말해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표적을 나타내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옥문을 또 어떻게 해? 밖에서 잠그는 채로 사람만 뽑아내죠. 그래도 돌이킬 기회를 주는데 돌이키는 거예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안 돌이켜요. 어둠에 잡히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회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콧물 빼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것도 진짜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이 가기 전에 더 안악하고 강팍하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사역하다도 그랬는데 금식 하실 분이나 또는 이제 작정기도 드릴 분들 그때는 뭐 반드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얼른 놓고 준비기도를 먼저 하세요. 준비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준비기도 금식이나 작정예배 줄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저 준비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작정기도 드리겠으면 하면서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금식하겠습니다. 금식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데
사인이 오는데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소화가 안 돼요. 더부룩해요. 그리고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쭤보세요. 혹시 제가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때문에 금식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요, 떠오르거나 말씀으로 주시거나 찬양으로 주시거나 꿈으로 주시면서 아니면은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세요. 보면은 이렇게 손들이 가끔 뭐 석 달 열흘 뭐 금식해라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작정 예배 드리라 이런 분들 있거든요.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 유대교 이 산헤드린 공회원 최고 지도자 권위자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막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무식이 용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나타나면 예수님 때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러고 그러면 뭔가 있어.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식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정 예배 드리거나 금식 들어갈 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 기간 동안에 애물을 어떻게 얼마나 드릴까요? 애물을. 응? 작정 예배 그러면 금식은 밥 한 끼에 얼마, 작정 예배는 하루에 얼마. 그 다음에 만약에 헌금이 없다 그러면 쌀을 내 식사만큼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어려운데 아니면 없으면 교회 갖다 놓으면 돼요. 그만큼 갖다가 이제 물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도 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작정 예배 드릴 분은 그렇게 하시되 얼마 헌금 액수를 여쭙죠. 그 다음에 말씀을 어디를 읽을까 물어보세요. 말씀을. 그때 주신 말씀이 달라요. 말씀이랑 다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나에게 맞는 말씀이 있어요. 주시는 말씀. 찬양도 그렇거든요. 어디 말씀을 읽을까요? 하고 계속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금식도 그리고 작정 예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신방가도 마찬가지. 신방가도 그 집에 맞는 말씀. 그 다음에 그 집에 주는 찬송이 달라요. 회개 찬송인데 회개 찬송 쫙 해봐요. 하나님 주신 거 안 하고 운동을 해봐요. 회개 안 나와요. 그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시거든요. 제가 강주에 신방 가는데 그분이 목사님하고 바람이 났어요. 권사님인데. 응? 그런데 보니까는 한 구렁이가 이거 코브라 이게 속에서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고 회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제 리더가 돼서 리더자가 하죠. 그러면 리더자한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는 우리 강도사님이 그거 하지마 이거 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쭉 나가서 지금 열리는데 회개가 막 오려고 하는데 그 찬양을 예를 들면 전부 여지없어서 이 찬양을 해. 그럼 한 방향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거 하지마 이거 해. 그럼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같이 협력하러 갔지만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찬양을 하는데 계속 누리면서 찬양을 땡겨. 밀고 나가서 찬양을 올라가야 되는데 누르면서 땡겨 뒤로 앞으로. 그러면 같이 협력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지도자한테 주는 거예요. 리더한테 주는 거예요. 리더가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리더한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정권을 리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날 그때 주는 찬양이 다르다고요. 어떤 분이 기업 신방을 갔는데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막 보혈 찬양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거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 하고 났는데 이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모르니까 그래하고 이제 끝나면 다른 거 하면서 다시 이제 흐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길을 잡아가는 거지. 가서 이제 다 마무리하고 우리는 먼저 왔어요. 그분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어가지고 그분이 뭐 하다가 다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고생했어요. 성령 해방한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신방 가면은 마지막 찬양을 항상 저는 그렇게 합니다. 좋아하는 찬양 하나 준비해 두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감동. 그럼 제가 할 때 그거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시는데 넘어갑니다. 왜요? 성령 같기 때문이에요. 넘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이 해요. 이거 주셨는데 아닌데 할 것 같은데 넘어가면 딱 그 사람이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말씀을 가서 받아요. 여기서도 안 주셔. 신방 말씀은 다 그렇진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재주 부릴까봐, 잔머리 부릴까봐. 가서 집에 가서 가다가 주시던가, 출발하려고 차 탈 때 주시던가.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죠. 가서 이제 제일 늦게 줄 때는 대표기도 할 때 주셔요. 말씀을 안 주셔. 가장 늦게 줄 때는 대표기도 할 때, 임양 목사님. 그런데 그러면 임양 목사님은 오늘 본문이 뭔지 모르죠. 근데요, 임양 목사님 기도 준비하고 가면요, 이 본문이 딱 나와요. 그 말씀이. 그런데 좀 덜 하고 왔다. 그러면 안 나와. 가끔은. 그런데 아주,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과 말씀 삼박자가 딱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작정 예배 드릴 분들은 먼저 준비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작정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은혜 주시라고 하면서 뭐 또 물어본다? 그때 읽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읽어야 할 말씀.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뭐? 애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 감동 주는 대로. 밥 한 끼에 뭐 8,000원인데 만원인데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1,000원씩 하나 해도 되고 그것도 되는 거예요. 내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알면은 수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권위 있고 명예는 있고 권력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없다? 실제로 그들이 정말로 섬기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못하시고 할 수 없는 그 충분하신 엘사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묻지를 않아. 모르서도 몰랐겠죠. 이미 너무 강을 멀리 건너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도구로 써요? 순리로 쓰라고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영리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대로 쓴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여기가 깨끗하죠. 깨끗하면 오시는 분들이 센 분들이 있어요. 아주 영을 흩트는, 그러니까 예배를 흩트는 분들이 있어요. 오면요, 이 공기가 확 달라져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공기가 확 달라져요. 그러면 어때요? 앞에서 리디한 사람이 막 센 찬양을 하든지 안 되면 멈추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나가는. 왜? 올려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하늘문을 막 닫어, 막 끌어내려. 열리는데 막 이렇게 닫아버리고 막 방해를 해. 그리고 자기 속에서 나와서 막 어때요? 막 머리도 딛고 올라다니고 막 침 뱉고 그래요. 따기도 때리고 영으로. 응? 그러고 나면 어때요? 기진맥질 하는 거야. 사역해서 기진맥질한 게 아니야. 사역하면 성령이 이끌렸기 때문에 힘이 나는데, 악령에 끌려가지고 막 방해하고 따기 때리고 머리 막 딛고 올라다니고 막 침 뱉고 막 하고 다니는 아까 그 시기 질투, 그거 하느라고 온 에너지가 쏟아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탈진이 되는 거예요. 에이 바보, 에이 바보. 그리고 그 사람 막 그러면 막 이런데 먼지가 쫙 하고 공기가 탁해요. 여러분 그거 보여달라고 감각을 달라고 하셔요. 감각.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때는 예배만 하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배만 하고. 왜? 이 예배를 사탄에게 빼앗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냐?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해야 되겠어요? 그날 예배에 대한 말 하시라고요. 내 자녀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응급실에 있는데 살려주시라고, 고쳐주시라고, 응? 회복해주라고 그것만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남편도 하고 뭐 다른 일도 하고 있겠냐고요. 전쟁인데. 아니죠. 그거 한 가지만 해야 돼. 한 가지. 그래도 모자라요. 설교자, 대표기도자, 찬양인도자, 반주자, 찬양 특가대, 또 찬양 운행자, 안내자, 애찬하는 자, 꽃꽂이자, 다 예배위원이에요. 또 청중들 모자라.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쳐줬더니 엉뚱한 소리 뭐 세계 열방 막 삼켜서 막 하고 있고 진짜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생명을 줘요, 못 줘요. 내한테 있는 쓰레기만 주니까 눈이 시끄럽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고개도 아프고. 이 사람 거 청중이 오히려 치료하고 있어. 설교자 거를 청중이 씻어내고 있다고요. 설교자가 여러분을 이렇게 씻어내야지. 아이고 애타 아무것도 몰라 천방지축이요. 무조건 막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알려줬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있어. 그럼 애가 타. 저기 있어도 찬양이 올라가는지 안 오는지 알잖아요. 누가 방해 세력이 있는지 누가 방을 잘못한지 알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깝깝하고 이 져서버리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방해하니까 예배를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못 올라가게 방해하고 있어. 내가 은혜 받으면 가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해방으로 온 거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그거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해야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리 안 되는 사역한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방해예요.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내 집안 내 식구들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인생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센 분들 오시고 올 때 센 분들 어떻게 생겨요? 등치가 크다든지 막 얼굴이 막 다르잖아요. 남자처럼 생기고 얼굴이 다르죠. 이런 분들은 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해야 돼요. 그냥 하면요 본인도 힘들고요. 저도 힘들어요. 왜? 생통이가 불을 땡겨야 되는데 불을 안 받고 튕기는데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하는 거야. 인위적으로. 어저께 두 분이 엄청 센데 한 분은 예배 드렸어. 한 분은 막 생통이 갖다 해.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지 성령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하면요 찬양할 때 시키고 기도할 때 시키고 말씀을 시켜내자 16겹이 벗겨져요. 보통은 예배 한 번 드릴 때 16겹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총천연색이 되고 빠는데 순한 양이 되고 싹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다스려졌기 때문에 불이 잘 스며들어요. 여러분 젖이 불었을 때 애가 젖을 쭉쭉 빨아보면 얼마나 시원하죠. 제가 사역할 때 그래요. 잘 받아들이면. 준비 안 한 분들은 아우 힘들어 막.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하는 거야 그분들은. 근데 사모하는 분들은 사람이 한 개는 성님이 하니까 막 사랑스럽고 이쁘고 막 쏙쏙 빨아먹으니까 행복해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때나 이런 이야기가 연주하겠어요.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은 그거 알아야 돼요. 예배 때는 꼭 예배는 이것저것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물론 다 된 사람은 해도 되겠죠. 근데 아직 여기가 아직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혈을 뿌리시고 불을 붙이고 불기둥을 세우고 생수의 강물을 터뜨리고 그래야 돼요. 교회 사역할 때 꼭 그래요. 교회 사역할 때 이 묶여있으면 사역이 안 풀리는 거예요. 강대상이 묶여있어요. 불기둥이 안 섰어요. 하는 문이 안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할 때 집사 때 불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보일로 덮어요. 여기 다. 그리고 여기도 생수의 강물을 강대상에 터뜨려요. 여기가 묶여있잖아요. 묶여있으면 구렁이가 묶여있고 철로 묶여있는 거 있고 밧줄로 묶여있거나 아니면 악어가 묶여있어 갈치가 묶여있는 거 묶여있으면요 여기서 생명을 못 줘. 못 주니까요 성도가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야 돼요. 아니 그거 듣고 또 누가 이단이라고 해요. 영의 세계가 그래요. 이게 풀어져야 이제 사역이 풀리는 거예요. 목회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할 때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항상 보일을 불러서 덮고 보일을 담그고 여기 불기둥 세우고 여기 생수를 터뜨려요. 그러면 이제 저도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할 때 여기 이제 강대상에 생수를 터뜨리면 여기서 하얀 물이 막 이제 막 홍수나무 같은 거 이렇게 막 나가요. 그러면 이제 성도가 붙여지는 거예요. 사역의 길이 목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몸도 그래요. 심한 사람들은 다 있죠. 있는데 이렇게 묶고 손가락 마지막에 다 묶여있고 이렇게 묶여있고 이렇게 묶여있고 이렇게 묶여있고 묶여있어요. 묶여있는 걸 이런 사역을 통해서 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이 사역을 할 때 약한 분들이 센 사람을 만지죠. 그러면요 넉다운돼요. 넉다운돼서 심한 사람 몇 개월 동안 못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한 달 동안 막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암병이나 심한 질병은 나는 그 사람도 가져오고 그 사람은 나아요. 그래서 이 사역자는 여러분들이 받을 때 사역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신방 받을 때 신방하는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뭐 주세요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다 주죠. 그 집에 필요한 거를. 목사님도 미리 준비 기도하잖아요. 신방할 때 미리 준비 기도 계속 하고 하잖아요. 먼저 그리고 성도설과 성령하나님 먼저 가셔서 그 집에 가셔서 일하시라고 있을 것 있게 하시고 없을 것 피하시라고 먼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성령님이 가서 일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맡은 목사님에게 우리 집에 맞는 말씀 은혜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영이 깨끗하게 하시고 예민하게 하시고 그거 해야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더럽고 목사님 그게 안 됐으면 하나님 준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하고 오는 거야. 그 신방갈 때 뭐 1시간 반이나 뭐 2시간 예배드리죠. 왜 그래요? 하늘을 탁 열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늘만 안 열리면 예배 안 드려요. 열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그 지역까지 싹 대청소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잡고는 악한 영을 다 처리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래요. 그냥 찬양해도 막 무섭다고 막 인터폰에 오고 쫓아오고 그래요. 막 그리고 쿵쿵 뛰어다닌다고 그래요. 가만히 식탁에 앉아서 이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쿵쿵거리냐고 쫓아와. 그럼 뭐예요? 찬양하니까 악한 영들이 나가더라고 막 도망가더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듣기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그냥 찬양 보통으로 했어. 아파트. 그런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려고 딱 나왔나 봐. 그랬더니 찬양 소리가 능력의 찬양이라 막 쩌렁쩌렁 울려요. 가만가만 해도 빨리 들리고. 그런데 막 타러 왔는데 찬양 소리는 무서운데 엘리베이터가 막 흔들리더래요. 그리고 땅이 흔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막 자기 그 입구에 경비아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이제 전체 그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하고 막 인터폰이 왔어요. 뭐 하느냐고 조용히 하라고. 무섭다고. 그 뭐예요?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 능력의 찬양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다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판 속에 있는 거에 다 뒤집어요. 장판 속에 깔려있어. 오래된 것들이. 그래갖고 막 어떤 집은 구렁이 나오고 막 내 발위로 막 기어 들어가요. 내 발로 기어 들어가. 막 빨리 막 도망가더라고. 막 내 발로. 얼마나 징그러운 줄 알아요? 그걸 다 해요. 그게 더러우면 물 못 마셔요. 발도 못 딛겠어. 정말로 정리정돈 잘 돼 있는데 영으로 보면 너무 더러우니까 물이 비린내 나요. 못 먹어요. 그 신방 가면 그냥 컵 주지 말고 그 드링크 있잖아요. 생수 있죠. 그거 넣어놓으면 그래요. 그게 나아. 왜? 더러운 집은 그렇다니까요. 한 번에 안 된 집 있어요. 그러면 2번 가죠. 최근에 갔는데 너무너무 지저분했는데요. 장판 색깔이 어떤 색이냐면 소털색이야. 이 밑에 색깔이 거실에 갔는데요. 환해져갖고요. 진짜 색깔이 나왔어요. 그때는 영으로 보니까 소털색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정신이 없어. 막 그러고 냄새가 나고 막 오래된 찌든 거 음식점에 찌든 거 있잖아. 끈적끈적 다 그래. 근데 한 번 예배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주 만인가 3주 만에 갔거든요.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럼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사역이 잘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갖고 오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그런 원리가 있어요. 무조건 하는 줄 알죠?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거 알으셔야 돼요. 알면 훨씬 수월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딴소리가 나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니까 그냥 놔둬라.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사두개인의 반응이 그들이 옳게 사도들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어요. 그러니까 뭘 또 금했어요? 조건이 있어. 나중에 이제 뭘 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이들은 어때요? 아주 그냥 자지러지고 기절할 것 같아. 두려워. 응? 걱정돼.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갈까봐. 그럼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니면 사단의 마음이요? 사단의 마음이죠. 그들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물이. 그냥 뭐가 입력이 됐길래 그게 출력이 되냐 이거예요. 시기 질투가 뭐 때문에 왔는데? 사단이 준 거죠. 그렇게 단서가 뭐다? 예수 이름만 쓰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만 사도들만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능히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뭐가 있냐? 영역의 차이만 있다. 영역의 차이. 영역은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새소리처럼 멀리 이렇게 멀리 가느냐? 그건 네 소리잖아. 어떤 소리? 여기서 단대 속에서 나오는 영의 소리. 주야! 영의 소리. 이걸로 누구를 호령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다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나가게? 소리만 나가나요? 이 속에 에너지가 생명이나 예수 생명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의 자리 끌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그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 열려서 싹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들으면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제 말이. 그래야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영역이 있어야 저도 더 잘해야 되겠죠. 이런 영역방이. 그래서 막 다 패버려야 돼. 막 씨를 말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쫓아내는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막 세게 막 하잖아. 싸납게. 그리고 다 나가면 이제 보통 간구 기도가 나가고 그 다음 묵상으로 가거든요. 자, 41절 42절 결론입니다. 자,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제 동시에 복음 사역을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작.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죠. 분명히 법이거든요. 법을 지켜야 맞죠. 맞는데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채찍질해서 실컷 얻어맞고 왔어요. 왔는데 그들은 뭐예요? 능력을 받는 것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매맞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맞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맞기 때문에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서 나오자마자 쉬지도 않고